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은혜를 무엇 한다고요? 소망하는 삶.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소망하는 삶이죠. 소망과 믿음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 관계인데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되는가? 나무로 비유하자면 믿음은 나무의 무엇과 같다고요? 믿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소망은 나무의 줄기와 같습니다. 사랑은 나무의 무엇과 같다고요?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언어로 말하자면 동근어입니다. 동근어. 뿌리와 같은 두 말이라 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그와 같이 뿌리와 같다라고 했을 때 믿음과 소망을 구성하는 그 재질, 그 머티리얼이 뭔가? 믿음과 소망을 구성하는 그 재질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되는 거죠. 신념이 아니고 의지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생산해 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역시 그러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한 구절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뭐죠? 네?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자,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억이 나시네 이제. 제가 뭐 클루를 드려야 이렇게 기억을 해내시는 분, 실마리를 드려야 풀어가시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소망 아니에요? 소망?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아래에 서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지탱해주는 마이크 아래에 서 있는 것이 뭡니까? 받침대 아니에요? 받침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 바라는 것들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 실현될 소망이 되려면 받침대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무엇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의 성취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 그 소망을 든든히 지탱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받침대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과 소망의 관계 속에서 믿음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망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결국 소망이란 믿음의 미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은 믿음을 미래에 투사시킨 것, 프로젝트시킨 것. 내가 현재 미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소망의 받침대라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소망이란 믿음의 미래적 프로젝션, 투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소망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장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장래에 대한 우리들이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미래에다가 투사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미래화가 소망이다. 이해가 되시죠?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미래에 적용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내 장래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재 내게 주신 믿음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소망은 장래에 대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둘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믿음은 현재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망은 미래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묵상할 거리를 드렸으니까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면 믿음과 소망은 둘 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믿음은 현재적인 것이고 소망은 미래적인 것인데 현재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미래에 관한 약속이 내 안에 소망을 일으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장래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받침대와 같은 든든한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 미래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도 가져다 주시고 영생도 가져다 주시고 천국의 삶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우리 시선이 나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그 소망을 바라보고 포커스를 갖고 집중해서 그 소망을 품고 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장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꿈과 희망과 비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험하고 피곤한 인생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했던 여러 기도 제목의 응답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과연 내게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라.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희망과 꿈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내게 어떤 은혜들을 가져다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러려면 낙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도취되어 흥청망청 상태에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 살아야 된다. 1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 마음이 풀어 이완되어 있질 않고 방심해 있질 않고 경성해 있고 늘 준비해 있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가 있을 때 즉각 그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자세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각성해 있는 것. 우리가 흐리멍텅 내 영성과 지성이 흐려져 있고 무뎌져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깨어있으라. 성령 예수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소망으로 살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삶을 살래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의 삶도 깨어있어야 가능하고, 소망의 삶도 깨어있어야 가능하고, 사랑의 삶도 깨어있어야 가능하지.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내 영혼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이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펼쳐 볼 때 과연 내게 어떤 은혜들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까? 그때 너무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그리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큰 것을.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입을 넓게 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을 크게 가져라. 기도할 때 큰 기도의 제목을 아뢰라. 그냥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네가 큰 것을 구할 때 사람으로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영어로 Open your mouth wide and I'll fill it. 누가 하는 말이에요?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을 넓게 여시오. 그럼 내가 필링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치과 의사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쓰는데 PS8110을 썼어요. PS가 뭐였어요? 쌈, 시편, 다음에 8110, 81편 10절. 여러분 치과 의사 중에서 아직도 이메일 주소를 못 얻은 분은 한번 그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품고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이 성취될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믿음 잃지 않고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명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